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은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요나단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들이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큰 우정을 나눴던 그 친구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크게 울면서 지었던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 이 노래를 활 노래, 그러니까 활에 맞은 요나단을 기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활 노래라고 불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단 같은 친구는 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내가 그대를 사랑함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라고 기억하려고 했고 그것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을 볼 때 또 다른 기이한 사랑을 우리는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사랑.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사랑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지어서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마음 깊이 새기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다윗의 삶을 쭉 읽다 보면 그 피폐한 다윗의 삶에 다윗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이 그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사실 그 시작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풍모를 보면서 자기가 왕의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이 다윗을 순수하게 이 사람이면 내 군복을 입고 내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 싸우면 더 많은 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용사가 용사를 인정하고 사랑하듯, 선수가 선수를 프로 선수가 프로 선수를 인정하고 사랑하듯 그는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뭔가 얘를 통해서 뭐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얻지 않을까,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익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강렬한 사랑이었죠.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어줄 수 있겠다. 내가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겠다,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우리 지체 간의 사랑도 이렇게 내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를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의 사랑은 사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나단은 법적인 왕위 계승자입니다. 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언제든지 요나단은 법적인 상속권, 법적인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음을 주지 않고 저 다윗한테, 저 별 볼 일 없는 목동한테 기름 부음을 주셨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당해. 라고 얼마든지 다윗을 미워하고 또 혹은 부러워하고 얼마든지 다윗을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누가 봐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어.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의 왕은 네가 될 거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나는 그걸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윗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첫째가 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친구인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난 그걸 정말 기쁘게, 난 정말 그것을 즐겁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모든 반대를 견디는 사랑이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 지금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아들이 미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다윗을 빼돌리는데 일조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려는 행동을 다윗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한 것이죠. 물론 요나단이 아버지 말을 완전 안 듣는 그런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 말에 충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아버지한테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위험을 감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짜고 강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좀 풀이 죽어 있고 다윗이 좀 지쳐 있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빼돌린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야, 힘내라. 너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네 갈 길을 개척하고 너가 힘있게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요나단은 정말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정말 훌륭한 사랑이었고 사랑이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을 사랑했던 사랑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나도 요나단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존재, 그런 존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가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나는 누군가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베푸는 사람이 손해인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베풀을 받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요나단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꼈고 다윗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렸고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가 더 충만한 고향감을 느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원수뿐만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일부러 여러분 제가 나를 향한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차기성, 나 아무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 보혈을 바라볼 때 거기서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서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시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 흘리고 있는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못, 그리고 여기저기 찢겨져 있는 채찍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처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심지어 내 어머니나 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놀라워서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적군의 활에 맞아 죽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 그렇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너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기이하다, 나를 사랑한 것이 정말 기이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이 정말 기이합니다, 놀라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잃기도 합니다. 사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별한 내 가족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한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애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구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의 사랑이 정말 기이하다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은 것은 그도 요나단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정말 기이하고 영원토록 기이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기이함은 그 사랑의 대상, 곧 나 같은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또 그 기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께서 나를 사랑함이 이렇게 기이한데 과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정말 훌륭하게 태어나서 죄도 안 짓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딱딱딱딱 살고 아무런 흠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고, 내가 흠이 없다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뭔가 좀 그래도 좀 사랑할 만한 뭔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척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못 본 척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서 정말 끔찍해서 그냥 지나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린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 죄악을 온통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그 더러운 곳에서 꺼내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이함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아마 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주가 어떤 분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가 누굽니까? 사람과 사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비슷한 처지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해가 돼. 알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정말 나와 비슷한 존재, 나랑 동등한, 마냥 좀 높더라도 조금 차이 나는 정도의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사람이 개미가 하는 일을 개미가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 개미가 돼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비유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개미와 사람 정도의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먼지도 안 되는,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존재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생명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겠다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영원토록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이한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은 정말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입니까?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정말 기이한 사랑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시고 초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했고 우리의 갈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본성만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다 대신 담당하신 것을 볼 때 그의 사랑의 기이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긁어 모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온 우주를 다 더럽히고도 남을 만큼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더러운 것, 그 온 우주를 더럽히고도 남을 만큼의 더러운 죄악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도 아닌데,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그냥 대신 지고 가시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것을 그냥 오롯이 다 혼자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히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잠깐 이 30분 되는 시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굴곡굴곡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무미건조하게 사랑도 없이 그냥 딱딱한 목석처럼 그렇게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제대로 믿지도 못할 그런 목석 같은 분에게, 아무런 반응 없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기이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지 못했던 사람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 길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포석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는 오래 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영혼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삶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120살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시간을 볼 때 인간의 삶은 너무나 순간이고 정말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겪고 있는 아픔들, 찰나의 순간에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도 큰 무거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고통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고 우리의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이 아닌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날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이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앞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